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7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 절씩 아닙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녹만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벌써 17번째 엔텐 강의를 하게 되네요. 날짜로 따지면은 한 4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것저것 빠져 그런 시간도 있고 해서 아마 4개월이 훌쩍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엔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교회마다 소개를 할 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다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예수님의 이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 동일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계시록 1장 12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은 16절까지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습이 한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하나의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이 한 모습, 전체적인 모습 중에서 각 교회마다 특별하게 예수님의 한 면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모습이 아주 특화돼서 스포트라이트 돼가지고 집중돼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의 모습으로 나타냈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2장 8절에 보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또 12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냈습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사대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3장 7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교회마다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일종의 복선입니다. 복선이란 건 뭔지 아시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들에 대해 각 교회들에게 하실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났다고 했죠.
이 좌우의 날선 검은 성경에 쭉 보면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좌우의 날선 검을 여러 다른 곳에서 이렇게 나타내시는데 이것은 특별히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백마탄 이가 내려와서 세상을 심판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예수님의 모습은 날선 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검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철장으로 사람을 치셨습니다. 심판의 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선 검의 의미는 바로 심판의 주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런 심판을 받을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가 예수님을 보는 모습이 바로 복선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나타내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아멘이라는 것, 아멘이라는 것은 처음과 나중이신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심판주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계시고 또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갈 때까지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옆에서 지켜보신 그런 증인으로서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창조의 근본이신 분, 예수님이 창조주 곧 하나님과 같이 창조주가 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또 심판주로서 마지막 때 라오디게 교회를 징치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라오디게 하시는 말씀은 곧 책망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16절에 보니까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며 내 입에서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곧바로 책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겸해서 하셨는데 물론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책망은 없으시고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칭찬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의 메시지만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마지막 때 가장 심판에 가까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미래적으로 보시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 미래적으로 보지 않는 분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지막 때의 마지막 교회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기독교의 초기 역사 가운데 있었던 교회라고 보고 그리고 7교회가 순서적으로 각 시대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위치에 놓여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은 전혀 듣지 않고 책만방 들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때의 교회가 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7교회는 계시록의 7교회는 어떤 시대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사도 요한의 당시에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도 존재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역사 가운데 존재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도 존재하는 그런 모든 교회의 유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7개의 순서는 시대적인 구분이 아니라 단지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여행의 루트에 따라서 그렇게 위치가 정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만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 있을 교회 중에 한 모습이에요. 모습에 불과하고 앞서 말한 7개의 모든 교회가 다 이 마지막 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교회들을 설명을 했고요.
대부분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음행과 배도와 관련돼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도하는 교회들이 많아질 것이라. 그만큼 이 시대가 배도의 유혹이 강한 시대라는 것들을 방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당시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런 배도의 물결 가운데 미혹의 물결 가운데 미혹을 당할 것이고 또 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것들을 잘 이겨냈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나 또 어떤 교회들은 그것은 잘 이겨냈는데 마지막에 세속화와 인본주의의 물결 가운데 또 교회가 넘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교회로서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시험의 때를 당하지 않고 휴거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서머너 교회와 같이 정결하고 신실한 교회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후반부 후 3년 반 마지막 때에 그런 고난에 남겨진 자로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순교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라오디아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때의 교회의 가장 또 어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이라고는 전혀 듣지 못한 오직 책만만 들은 교회고 마지막 때는 그런 교회가 많아진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211페이지 밑에 보면은 라오디게 교회의 도시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7개를 다루면서 늘 언제나 제가 저랑 같이 그런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라오디게 교회가 속한 라오디게라는 도시의 성격, 모습이 어떤가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뒷장에 그림이 나오는데 뒷장의 그림을 보면요, 첫 번째 편지가 전달된 이 에베소에서부터 약 160km 동쪽으로 떨어진 그런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길로 쭉 따라가면은요, 터키의 중심부까지 쭉 들어갑니다. 당시에 이제 부르기아 지방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물론 그 당시에 뭐 고속도로가 있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도로보다 훨씬 잘 짜여진 도로들이 있죠.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요, 일반 진흙돌이 아니라 돌로 만들어진,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 남아 있는, 벌써 200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아주 돌로 된 도로들이 있는데 그 도로 중에 하나가 에베소부터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이어지는 도로 가운데 중간에 교통의 요지 지역에, 그러니까 여러 방향으로 사방으로 이어지는 그런 중심부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한 빌라델피아 교회는 동남쪽으로 동북쪽이죠. 제가 잘못 쓴 것. 동북쪽으로 72km, 아닙니다. 서북쪽인데 그림하고 좀 다르네요. 서북쪽으로 72km 정도 떨어진 위쪽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일반적인 그런 지형을 보면은 좀 이렇게 저지대, 낮은 지대에 위치하는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일찍이 교통이 발달돼서 상업 도시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부터 동쪽으로 14km 떨어진 고지대에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라고 아시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하나 있고요. 또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와 골로새와 히에라폴리스는 삼각형을 이루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밑에
그림 중에서 안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겠죠. 라오디게아가 있고요. 거기에 동부 쪽으로 히에라폴리스가 있고 또 동쪽으로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각형으로 이어지는 그런 도시입니다. 바탕에 있는 지도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습니다. 이 지도를 누가 그렸는지 몰라도 제가 하고 보니까 좀 지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그런 도시라는 것들 여러분 머리에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부터 좀 잠깐 봐야 되는데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것은 성경에는 히에라볼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히에라볼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원래 그 이름은 히에라폴리스고 성경에서는 히에라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히에라폴리스는 현재 터키어로 파무칼레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현존하는 도시의 이름이 파무칼레입니다. 이 파무칼레라는 것은 뜻이 목화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이름이 붙였냐면은 이 히에라폴리스에는요 그 석회암 그 단구가 있습니다. 석회암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 시멘트 만드는 재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석회암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이게 단구를 이룹니다. 그 단구가 어떤 거냐면 밑에 그림을 보세요. 뭐 같아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고여 있죠. 지금 제가 이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림을 제가 집어넣었다 빼버렸는데 그 이쪽 지역에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렇게 반드시 들리는 곳 중에 하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온천이에요, 온천. 석회암 온천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석회암 지대예요. 그래서 이 근처는 모두가 다 회색, 하얀색으로 이렇게 흙들이 바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치 목욕탕 욕조처럼 온천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구가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그래서 이 온천물들 속에서 온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지 중에 하나입니다. 현존하는 휴양지입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도 안 가봤어요. 저도 언젠가 가볼 텐데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지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터키어로 파무칼레라고도 부릅니다. 인터넷 치면은 이 파무칼레 여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히에라폴리스는 빌립의 순교지가 있고 뭐 그런 도시입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 넘겨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 보면은요. 이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도시 근처에 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데니즐리에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또 다른 지도 비슷한 그림을 보면은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고요, 파무칼레 아까 말하는 히에라폴리스가 있고요, 그 밑으로 데니즐리라는 또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 데니즐리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쪽으로 가면은 골로새가 나옵니다. 원래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이렇게 별표 그린 이 지역 가운데 도시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파괴되면서 데니즐리라는 위치로 나중에 이제 도시가 완전히 이전을 합니다. 이전하는데 원래 이 라오디게아라는 곳에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데니즐리에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데니즐리라는 도시가 위치하는 지역을 보면은 어떻게 잘 보세요.
파무칼레와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하고 오른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골로새에서 가 이어지는 꼭지점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부터는 아주 차가운 강물이 쭉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파무칼레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온천지대라고 했죠. 여기서부터는 온천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물이 합쳐져 가지고요. 이 데니즐이라는 곳에서 합쳐져 가지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합쳐져서 어떻게 됩니까? 뜨뜻미지근한 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런 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성경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차든지 아니면 덥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이곳에 사는 성도들은 이 말이 뭔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직접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할 때 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지금 동쪽에서 골로새에서 오는 찬물과 또 동북쪽에서 히에라폴리스 그 파무칼레에서 오는 온천수물이 자기 도시에서 합쳐져 가지고 뜨뜻미지근한 물이 됐다는 것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그들은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물에는요, 오른쪽 그림 밑에 보면은 이게 수로예요. 그때 당시에 파였던 수로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보다 더 정교한 수로도 있더라고요. 좌우지간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수로입니다. 지금 막 흙이 쌓이고 그랬지만은 옛날에는 아마 돌로 이렇게 구성된 수로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것들을 발굴을 해봤더니 여기에는 광물의 어떤 찌꺼기들이 남아 있어요. 찌꺼기 남아 있어서 보니까 이 강물의 정체가 탄산칼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탄산칼슘은 실제로 이 온천수에서 아마 이렇게 섞여서 내려오는 아마 그런 광물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탄산칼슘이 섞여 있는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역겨움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속에서 막 역겨움을 느끼는 그런 겁니다. 이번에 중국에 갔는데 양치질 하는데 저보고 최은영 목사님이 생수로 양치질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수돗물 못 믿는다고 그 집주인 집사님이 수돗물로 양치하지 말래요. 왜냐면 거기 뭐 이렇게 물이 안 좋으니까. 그나마 그 동네 그 지역은 물이 나면 좋은데 중국이나 뭐 외국에 가면은 많은 도시들이 이게 석회암이 이렇게 섞여 있는 석회질이 섞여 있는 그런 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약간 역겨운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한 말을 들었을 때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뭔 말을 하시는지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탄산칼슘이 섞여 있는 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역겨워서 확 토해버리기 때문에 그와 같이 너희들을 토해내리라라는 것을 곧바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대교회를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대교회에서 내가 살았다고 하나 너는 죽은 자로다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사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잖아요. 왜냐하면 수백 년 전에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사대를 침략해 가지고 정복할 때에 고레스 왕이 했던 말이었어요. 그들은 그 철옹성과 같은 사대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들은 정복당하지 않을 거 자신만만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빈틈을 보였고 잠을 자다가 그들은 순식간에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역사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살았다고 하나 실은 죽은 자로다. 바로 고레스가 했던 그 말, 공포의 그 말을 그들은 듣고 예수님도 자신들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들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공부해서 알지만 예수님은 과거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셨던 분이세요.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는 그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현재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바로 끄집어내서 예전에 있었던 그와 같이 너희들에도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라우디게아라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도시적 배경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복선이고 힌트라는 것입니다. 또 라우디게아는 몇 번의 지진을 겪게 됐습니다. AD 17년에도 지진이 있었고 또 60년에도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깡그리 폐허가 됐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스스로의 힘으로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정부에서 도시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건면을 했지만은 이 도시 스스로 필요 없다. 우린 돈이 있으니까 필요 없다. 거절을 하고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이 도시는 굉장히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도시는 상업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고 특별히 이 지역에 은행들이 많았습니다. 은행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의 은행, 요즘 말하는 무슨 국민은행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자주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재력이 풍부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특별히 유명한 것이 양모 산업, 양모와 목화 사업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양모라는 것은 양 가죽으로 만든 그런 모직이죠. 검은색 그런 양모가 당시에 아마 인기품인 것 같아요. 검은색 양모, 흰 양은 많잖아요. 근데 검은색 양은 적으니까 아무래도 희소성이 있어 보니까 검은색 양모로 만든 그 옷들이 굉장히 가격이 높았는데 그것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도시로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또 라우디게아는 의학이 발전했습니다. 이곳의 눈병 치료약은 매우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치료제였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 가루라고 불리는 이 안약이 있었는데 이 안약으로 인해서 라우디게아를 의료도시로서 명성을 얻게 해줍니다. 지난번에 그 의료도시로서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었죠. 어디였나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치료의 신. 그래서 뱀의 모양을 가진 치료의 신 생각나시죠? 거기.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도 이 라우디게아도 부르기아 가루라는 건 안양으로 유명했고요. 또 멘카루라는 또 다른 치료의 신이 있는데 그 멘카루 신전이 있었고 이 신전 주변에는요 약품을 서로 주고 파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라우디게아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의 도시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라우디게아는 어떤 겁니까? 온천수와 일반 찬물이 만나서 뜨뜻미지근한 그런 특이한 그런 물을 제공하는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가진 곳에 있었고요. 또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상업이 많이 발달했고 금융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돈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고요. 또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특별히 안약으로 유명한 부르기아 가루라는 것이 유명한 그런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도시적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라우디게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종교적인 핍박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굉장히 심했어요. 이때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이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한 7년 대박해가 진행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교회가 박해를 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상대적으로 박해의 강도가 약했던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엄청난 부를 가진 도시였기 때문에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좀 가난한 교회죠. 예,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라오디 교회에게 주님은 두 가지의 책망을 하신 거죠. 첫 번째 뭡니까? 15절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자, 라오디가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이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아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합쳐지는 그런 꼭지점에 있는 도시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것은 도시적 배경에 빗대어서 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그들의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지적을 합니다. 정말 이 지역의 물이 그랬던 것처럼 라오디아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믿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으려면은 그래도 믿어야죠. 제가 상담을 하는데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약간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좀 거룩을 강조하고 친밀감을 강조하고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믿는 것들을 강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이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가면은 말을 안 하거든요. 좋은 게 좋다. 뭐 사회적인 신앙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은 전혀 언급도 안 하고요. 가령 뭐 WCC가 문제가 있다. 아예 말도 안 꺼냅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 알면서도 성도들한테는 아예 말도 안 합니다.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 말을 할 때 찬성한 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예 말을 안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성도들이 뭐 세속적이고 잘못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뭐라고 지적 안 합니다. 얘기했다면 삐져가지고 또 성도들이 떠날까봐 얘기 안 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교회는 할 말은 다 합니다. 때로는 저희도 좀 그런 것 때문에 섭섭하다고 이렇게 원망의 소리 들을 때도 가끔 있긴 해요. 가끔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실은 여러분에겐 그게 좋은 거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가끔가다 망설일 때가 있어요. 이것을 말해야 되나 말해야지 말아야 되나. 지난번에도 WCC는 물론이거니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번 세게 한 적이 있었죠. 세게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약간의 부담스러운 분도 있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은 해야 되죠. 제가 속한 이 교단이 어딘지 아시죠? 예하성이라고요. 교단 신문을 엊그저께 봤어요. 엊그저께 봤더니 공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저희 속한 교단에서 한기총을 탈퇴하겠다고. 저는 한기총에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한기총에 회원 교단이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탈퇴한다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아까 이제 지방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번에 한기총이 되신 분이 회장이 누가 되셨죠? 그분이 되셨어요. 그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님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NCCK 회장이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WCC 총회에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멤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한기총이 회장이 딱 되면서 우리는 나는 이제부터 WCC랑 결별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못 믿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탈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참, 이 교단 확신하네. 그랬습니다. 약간은 어떤 고민을 할 텐데 어쨌든 간에 뭐 WCC 탈퇴하겠다고 이제 천명도 했겠지만은 했으면은 뭔가 고려도 하실 수 있는데 아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그랬는데 어떻게 믿냐 하면서 아예 그냥 교단을 그 한기총을 탈퇴를 하더라고요.
예, 확실해서 좋습니다. 예, 예, 확실히 좋은데 많은 데서 이러지 않아요. 실은 막 섞여 있어요. 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같이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권리, 내 모든 소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박해받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죠. 예.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 말하는 것이 만약에 진리라면은 이것을 고수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핍박이 올지라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교회는 무슨 저렇게 세냐? 저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은 왜 그런 것만 얘기하냐? 그렇게 말을 듣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뜨거우면 뜨거워야 돼요. 확실한 건 확실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느덧 다 뜨뜻미지근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 성품 중에 하나, 성격 중에 하나가요. 저는 이렇게 싫은 소리를 잘 안 해요. 잘 못해요. 못해가지고 나무라지를 잘 못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뭐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최은혜 목사님은 할 말을 잘해요. 잘해요. 아주 확실합니다. 저도 요즘 그래서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할 말을 좀 하는 편인데 제가 좀 보니까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할 말은 해야 되더라고요. 할 말을 안 하니까 자녀들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이 수정이 안 돼요. 따끔한 매를 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제 모습이 뜨뜻미지근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품이 그러니까. 그런데 성품은 그럴지 몰라도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진리에 관해서는 저도 할 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들이 실은 이런 교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교회들이 여러분 주변에 보도 많이 있죠. 이렇게 섞여 있는 것,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 또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말씀과 위배돼도 그것들을 그 교회 안에서 말하지 않고 그들을 수용하는 교회들이 정말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취해야 되고 이것들을 고소해야 되고 교회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얘기했는데 앞으로의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중간에 회색지대가 없어져요. 앞으로 교회는 흑백으로 갑니다. 원래 사람 사이에서 세상 논리에서 흑백으로 나눈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너무 사람들을 구분하는 거 안 좋지만은 신앙의 원리에서는 흑백으로 나눈 것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회색지대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교회는 2개의 교회로 나눠집니다.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와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와 세상을 나누는데 아닙니다. 교회 안에 2개의 색깔이 나눠질 것입니다. 분명하게 나눠질 것인데 하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와 하나는 그렇지 못한 교회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교회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그렇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흐름은 점점 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또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를 나눠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관여를 하십니다.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고 망설이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어떤 이슈들이 많아질 거예요. 과거와 달리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요즘은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이것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 옛날에는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던 신앙적인 주제들이 요즘은 굉장히 날카로운 이슈가 되어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가령 무슨 이런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일상적인 건데 추도 예배 같은 경우 옛날에 신경도 안 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추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아닌가 관심 갖는 분도 없었고 이슈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추도 예배가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추도 예배 드리면은 다 봤더니 지옥에 가 있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또 한 개 더 나가서 장례 예배를 참석하면은 지옥 간다고 뭐 이렇게 오시는 연락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사도신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주기도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탄절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활절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논쟁거리도 안 된 것들이 요즘은 많이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진짜 논쟁을 통해서라도 정리될 부분도 있지만 어떤 거는 논쟁거리도 안 되는 건데 논쟁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시대가 지금 나누는 것들을 요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잘 지내다가도요, 성도들끼리 잘 지내다가도 그런 이슈가 나타나면요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요 막 서로 적은 아닐지라도 서로 그냥 의견이 달라가지고 남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나눠지는 현상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나눠진 현상 가운데 쓸데없는 것 같고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마시고요. 정말 중요한 어떤 그 주제에 관해서는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입장을 정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정하는 데 따라서 내 신앙이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모습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교회의 모습이죠. 자, 이런 교회가 나중에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현상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과 또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에 근거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오늘날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 중에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덥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차가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라, 신앙을 포기하라,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차라는 것보다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죠. 뜨겁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차가우면요 다시 뜨거워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돌이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문제입니다. 또 도시적 배경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라오디게아의 물은 물속에 파묵칼라에서 나온 강물질 탄산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을 마실 때 자주 역겨움을 느끼고 토해내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와 빗대어서 만약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은 주님의 입에 그런 것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하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성도 역시 부유했습니다. 자,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난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것은 영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난이라는 것은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유해질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이 곧바로 찾아옵니다. 부유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모든 수요가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잘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니까? 기도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끔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게 할 때 그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렇죠?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핍박받고 가장 가난할 시기가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번성케 하고 복을 주신 다음에 교회는 쇠퇴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7, 80년대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부흥하는 추세의 교회였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냥 맨 땅에다가 천만만 치고 사과 상자 갖고 강대상 만들어서 교회 깃발만 달아도, 십자가만 달아도 막 교회 소인들이 막 몰려오는 시대였었어요. 당시에는 웬만하면 다 정말 정말 못 쓰겠다 할 정도의 목회자가 아니고 평균 이상이면 다 부흥했었어요. 7, 80년대까지.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들 평균 정도 되면은 다 실패합니다. 요즘 교회가 100개가 세워지면은 한두 개만 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98, 9%가 다 실패해요. 문을 닫아요. 문 닫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 같은 데 보면은 한 6개월 하다가 문 닫고 딴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교회도 비슷해요. 한 6개월이 있으면은요, 다른 교회가 들어와요. 그 교회가 안 되니까 넘기고 또 가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자녀간 개척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좋은 의미에서 많이 한 게 아니라 교회가 안 되니까 이 지역에서 안 되니까 저 지역 가서 하고 저 지역에서 안 되니까 또 딴 지역 가서 계속 개척만 하다가 시간을 보낸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교회가 지금은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신앙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를 찾았어요. 저도 어떻게 교회를 찾았냐, 신앙을 믿게 됐냐. 제가 고2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집안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바닥을 치는 시기였어요. 그때 누가 저를 교회를 인도했고요. 1월 1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딱 정해놓고 1월 1일부터 다니겠는데 제가 6개월도 안 걸렸어요. 아주 그냥 뜨거워지기까지 아주 급속도로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요. 교회를 가서 기도실 가서 펑펑 우는 것이 다반사였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 또 저희 가족 중에 예언 사역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일주일이 멀다고 자주간 예언을 해줬어요. 맨날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 하면서 펑펑 울고 한 6개월 만에 제가 그런 신앙 성장이 그냥 급격히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배고팠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정말 그랬었어요. 주님밖에 없었어요. 기대할 사람도 없었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 가진 분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때는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에서 경제적으로 안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이 나의 그런 구원자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해결자라는 것들을 절감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시대가 지금 온다면은 교회가 다시 더 부흥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가 언제부터 성장이 멈췄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88
올림픽 이후 88 올림픽 이후에 교회 성장이 멈춘 것 같아요.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이후에는 점점 내리막길. 그 88 올림픽 때 한국이 세계적으로 이제 올림픽 때 했으니까 인정을 받았고요. 그걸 통해서 경제적으로 더욱더 한 단계 올라가는 어떤 전환점이 됐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그때 실제로 문제가 있었어요. 영적으로도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많이 한국 사회로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두 번의 큰 세계적인 어떤 체육대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는 오히려 쇠퇴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 교회 호감도 있잖아요. 종교 호감도 보니까 카톨릭이 거의 70%에 육박하고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70명의 사람들이 카톨릭을 좋아해요. 그 중에서 또 50명은 100명 중에 50명은 불교를 좋아하는데 기독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30%가 채 안 돼요. 호감도가 3위예요. 옛날에는 기독교가 안 그랬거든요. 1등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확 바뀌었어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교회의 전도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탓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탓을 다 봐요. 외부적인 탓이 있어요. 때가 때인 만큼 교회가 약화되어야 되고 교회가 힘을 잃어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교회의 부정적인 것들, 의도적으로 교회에 잘못된 것들을 드러나는 세력이 있어요. 교회를 마치 일본에 가면은 험한 유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을 아주 안 좋게 하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이 마지막 때와 연구하면 관련 연구하면은 분명해집니다. 교회는 그렇게 핍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성도들 자신이죠. 교회 자신이죠. 교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잃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이 가난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냐 깨어있지 못하냐를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가난함을 영적으로 느끼냐 못 느끼냐 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가난함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깨어날 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내가 가난한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였어요. 깨어있지 못한 교회였기 때문에 자신의 가난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다만 그들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부요함, 풍요함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늘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 실제로 그랬으니까. 부자 도시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 가지 자랑하는 것이 바로 부유한 도시라는 것, 그 장점. 두 번째, 안약이 유명하다는 것. 세 번째, 양모 산업이 발달했다는 것. 제가 이 부분은 제자훈련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때 좀 다루는 부분이에요. 예화로 다른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의 장점을 뭐로 비유했냐? 오늘날의 어떤 대도시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저 미국의 가장 화려한 도시가 뭡니까? 뉴욕이죠. 뉴욕은 세 가지가 다 유명했어요. 대부분 세계적인 명성 있는 도시는 다 비슷비슷해요. 뭐가 유명합니까? 돈이 많습니다. 은행이 발달한 도시, 또 패션이 발달한 도시, 또 의학이 발달한 도시. 뉴욕이 그렇고요, 도쿄가 그렇고, 파리가 그렇고, 다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런 도시들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도시일수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그런 도시들의 샘플이에요. 그런 현대의 교회의 모습의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아무리 은행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가난하고, 그들이 패션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가장 화려한 옷을 입는 것 자랑할지라도 주님 눈에는 헐벗고 그리고 그들이 안약을 자랑하겠지만은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눈먼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신뢰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들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반드시 존재하고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말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경제적인 부요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잠자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 리더들이 별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추락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악한 세력들의 공격도 있어요. 진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결했고 신실했으면은요, 그런 것에 휩싸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틈을 제공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성도들만 생각하고 살아갔던 분들, 그래서 천막에서 거대한 건물을 이렇게 이루었던 분들, 몇 명 모이는 교회에서 수만 명의 교회로 성장했던 그런 분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스스로 부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교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목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영적으로는 가난해지고 벌거벗고 눈먼 모습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는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가난한 자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고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날 때 이들이 포로됨에서 자유함을 얻고 눈먼에서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돼서 주의 은혜에 바로 주빌리 희년의 그 기쁨을 회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가련함에서, 그들의 벌거벗음에서, 그들의 눈먼 것에서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가난한 자여야 돼요. 내가 가난함을 인정하는 삶이 됩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가난한 자들을 만나기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가난함이 필요해요. 자신의 가난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가난한 것을 영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잠든 교회는 그렇게 못 느껴요. 오직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교회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교회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그 화가가 그린 그림 보니까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은 손잡이가 바깥에는 없어요.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이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은 마음의 문을 말하죠. 심령의 문을 말하는데 이 문을 열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서 계속해서 녹화하시면서 깨어날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잠들지 말라.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때가 왔으니까 문을 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들을 절박하게 필요를 하는 사람이나야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예수님은 이왕이면 천천히 오시면 좋은데. 굉장히 여러분의 그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것이 마라나타를 좋아하냐 싫어하냐. 정말 마라나타가 싫으면요 마음속에 부담이 되면은 여러분 준비된 게 아닙니다. 마라나타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여러분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 때 활짝 열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21절에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앉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라오디게 교회는 자신 속에 있는 이렇게 잠자고 있는 것들을 속히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초림의 예수님은요, 구원의 예수님이었어요. 모든 백성을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궁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다 그 궁율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병이 고쳐지고 또 병든 것 여기 귀신 들리면서 쫓겨나고요.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궁율에 우리가 간구할 우리의 구원을 요청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오시고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그런 예수님 똑같이 만나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을 당하는 사람으로서 만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교회였어요. 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것은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된다고요? 입에서 토해 내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도 역겹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그거예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보면은 어떻게 하죠? 어우 역겨워. 어우 토 나올 것 같아. 우리 청년들 표현들이 그러더라고. 토 나올 것 같다고. 가장 부담스럽다 그 뜻이죠. 싫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 볼 때 나중에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래? 어우 하면서 토 나올 것 같다. 너 보니까 토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예수님 나를 그렇게 대한다는 것.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그때 천국은 마지막 때의 천국은 해놓고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잘 보면요. 이들은 다 누구라고요? 신자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 자 중에서 의인과 악인이 있고요. 믿는 자 중에서 슬기로운 자가 있고 슬기로우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알곡이 되고 어떤 사람이 가라지가 되냐,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되고 어떤 사람이 악인이 되냐, 바로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미련한 사람은 악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슬기로운 자가 누구냐? 보면은
그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다들 예수님 오신 걸 기다렸어요. 오늘날 다 성도들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둘 다 동일한 것은 등을 가지고 있어요. 등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사람은 기름이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등은 있어도 기름이 예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계시록에 보니까 이 등을 가리켜서 교회라고도 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 보세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등을 갖고 있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건은 기름을 갖고 있냐. 자, 기름은 뭘 말합니까? 대부분은 다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죠? 맞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안에 깨어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살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전의 비유의 핵심은 13절에 있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왜 그랬습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 모두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한 교회도 빠짐없이 다 똑같이 말씀하신 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당부에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관건은 성령의 음성을 듣냐 못 듣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냐 못 깨닫냐가 여러분이 구원을 받냐 구원을 받지 못하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못 들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18페이지로 벌써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우디게 교회에게 몇 가지의 권고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특별히 18절에는요 3가지의 권고의 말씀을 지적하는데 이것은 17절에 그들의 3가지의 모습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들이 원래는 그들은 절대 가난하지 않죠. 도시적 배경이 절대로 눈멀지 않죠. 안약이 발달해서 절대로 벌거벗지 않죠. 검은색 양모가 발달한 산업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실은 영적으로 볼 때는 다 부족하고 부요하자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 18절에 합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요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것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다 뜻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불로 연단한 금이 과연 뭐를 말하는가? 이것은 연단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얘기했죠. 환난과 인내와 연단.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중에서 연단을 얘기하면서 연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은 우리 속에 원한 것들이 깎아지는 것이라면 연단은 우리 속에 본질이 바뀌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돌과 같은 우리의 본질이 정체성이 보석과 같이 바뀌는 것. 근데 이 돌이 보석이 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풀물을 통과해야 돼요.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야 됩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언어, 엔타임 언어로 말하면 바로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그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을 참여하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때 준비된 자라서 그 재림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렬한 불을 통해서 나온 것이 정금이에요. 순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부유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 금, 그렇게 단련된 정금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적인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단을 통해서 잘 정제된 인격과 신앙을 모습으로 나온 것, 바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때 주님을 영광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219페이지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흰옷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흰옷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세요. 계시록 7장 14절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원래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보혈을 흘려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옷같이 정결하게 씻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흰옷 입은 백성이 됐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 그 빌라델피아 교회 얘기했을 때 얘기했잖아요. 흰옷을 우리가 더럽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흰옷을 빨아 입으라고 그랬어요. 흰옷을 빤다는 것은 내 삶과 행위의 정결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던 것이 우리의 삶의 생활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했다면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빨아야 돼요. 여러분 세탁기 다 있죠? 영적인 세탁기가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세탁기는 제가 보기엔 교회인 것 같아요. 거룩한 예배 공동체. 여러분은 더러운 옷을 입고 다 왔습니다. 한 번에 그냥 지금 100여 명을 한 번에 휙 돌려가지고 말씀으로 예배로 확 돌려가지고 깨끗하게 빨아서 다 건조시켜 자동 건조시켜 내보냅니다. 근데 또 일주일 있다 보면 어떡하니까 또 들어와서 지저분한 모습으로 오죠. 그럼 교회 와서 또 빨고 나가고 빨고 나가고 이왕이면 매일 이렇게 빨면 어떻게 됐습니까? 더러움이 덜하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빠는 사람들은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은 밖에 나가면 자꾸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빠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안 하면은 주님 오실 그때 준비되지 못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흰옷을 입은 사람, 흰옷을 입지 않으면 다 벌거벗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거기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수치가 있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려 했습니다. 자, 이 안약 또한 출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눈먼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예수님은 그의 육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요. 또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자신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메시아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말로만 눈을 떠라 그러겠습니까? 진흙을 발라서 뜨게 했습니다. 자, 그들이 자랑하는 부르기아 가루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시는 이 진흙은 우리의 영적인 눈먼 것들, 또 마음의 눈먼 것들, 육적인 눈먼 것도 한 번에 뜨게 하는 강력한 그런 안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영적인 눈이 뜨게 돼서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영적인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하나님 세계를 몰랐어요. 하나님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깨어질 때 눈이 뜨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깨어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눈을 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딱 나타나시고 예수님 나타나시고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주시고 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막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들은 눈이 번쩍 뜨여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깨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감겼던 눈이 띄는 것이에요. 육적으로는 눈이 띄었지만 영적으로는 감겼던 눈이 띄어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고 성령 안에서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요구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였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게 했고요.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처방전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으로 부유한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의 그런 잘못된 신앙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처방전입니다. 세 가지 처방전을 줬습니다. 요거 하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세요. 끝말을 보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 19절에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같은 말을 안 하세요. 내 자식이 아니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옆집 아이라면 얘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책망을 주신 이유는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여기 나와 있는 7개 모두는 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는요, 다 예수님이 사랑의 그런 범위 안에 다 들어간 교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화답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부하는 것이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또 이기는 자에 대한 당부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나 서머나 교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교회의 처방전이 다 있었어요. 그들의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렇게 할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이 대대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복음을 전하실 것이에요.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회개와 예언과 권능의 사역을 통해서 이전에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사역, 또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을 합쳐놓은 대단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작업을 하시게 될 것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올 것이고 또 복음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더욱더 부유해지고 더욱더 교만해지고 더욱더 성령과 담을 쌓는 그런 쪽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특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은 또 하나님 앞에 알려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돌이키는 삶인 사람들은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스스로 부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던 사람들, 성령님의 도우심을 별로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 오늘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7교회 오늘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고요, 오늘 시간에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 벌거벗은 것이 있고, 내 속에 가난한 것이 있고, 내 속에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수치에서, 잘못된 것에서 회복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